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을 느끼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무엇으로 느끼십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 또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까? 우리가 만지고 보고,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여기 함께 계신 분들은 잔도 함께 먹고 빵도 함께 먹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들은 느낌이 있습니다. 내 목에 들어간다. 내가 입술을 입안에서 씹는다. 이게 좀 달아. 이게 좀 너무 독해졌어. 이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 날마다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를 느끼며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눈을 떴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눈을 떴는데 주님도 이렇게 부활하셨을까? 주님, 내가 눈을 딱 뜨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멘 하며 느끼는 그런 아침이 날마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느낌은 참 많이 받아요. 이러면은 죽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해요.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해도 내가 이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살았구나 라기보다는 아이고 일이 잘 해결됐네, 괜찮네, 잘 됐네 라고 하며 넘어가는 일들도 참 많아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은, 우리의 순간순간의 행동들은 부활하고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부활과 예수님의 그 기억과 또 모임에 있어서의 그 삶이, 공동체적인 삶이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잘못하면은 거기에 죄를 짓는 거라고. 그 죄를 지으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그저 교회 아무렇게나 오는 거예요. 그저 예배 아무렇게나 다니는 거예요. 그저 우리 그냥 신앙생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당신들 죄 짓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죄를 짓지 않고,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날마다. 자, 오늘 부활절 주간, 부활절 날이에요. 어제 나는 죽었다. 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손 내릴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나이가 있으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태신앙에 있던 사람은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내 삶의 본질은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하셔서 믿음의 부모에게 낳게 하시고 그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자라나면서 믿음을 더 갖게 하셔서 나는 지금 죽었던 사람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에 동참하는 이제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또는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 삶 자체가 예수님 없던 삶이었는데 그 없던 삶에서 주님께서 예전서부터 나를 알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는 말씀이 정말로 나를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때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또 동역자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자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싹이 나고 이 줄기가 생기고 자라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죽었던 사람이 죽음에 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지금 나의 삶은 새 생명을 얻은 삶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어제도 기뻤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새로운 생명 매일매일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다짐하시며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들이 서로 날마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저 나오지 않고 그저 몸으로만 나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하거나 아니면은 찬송가 한 절을 딱 불러도 이 반주 소리를 딱 들어도 목회자가 틀리는 구절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과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누면서 한 말씀을 보았고요. 또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공통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42절, 2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이 항상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그 다음에 그리고 더하기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가게들 중에 조그맣던 크던 장사가 되는 집은 어떻다고 보통 가면 어떻다고 얘기를 하세요? 북적된다. 여기는 사람이 노상 들락날락 거린다라고 얘기하죠. 저기 옆에 짜장면 집이 있는데요. 제가 점심을 거기서 가끔 잘 먹어요. 또 여기 밑에 가면은 국밥집도 있어요. 거기서 가서 잘 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11시서부터 한 2시,
저는 뭐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냥 가게 되면 가는데, 가면은 늘상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여기 장사 잘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시간만 되면은 여기도 장사 참 잘 돼. 늘상 사람들이 오고 가요. 아, 여기 정말 장사 잘 된다.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을 열면은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 저 집 장사 잘 된다. 저 집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아, 저 집 무슨 일이 있다. 아, 저 집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교회가요, 잘 되는 교회는요, 늘상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늘상 오고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자꾸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이 늘어나야 돼요.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요. 어떤 것이 표적과 기사일까요? 제 손이 이렇게 약간 불편한 손이 완전히 펴지는 거, 표적과 기사 맞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표적과 기사 맞습니다. 부활절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손을 얹는 그 순간에 입에서 방언이 막 터지는 거, 표적과 기사 맞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만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유한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 또한 가장 큰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라고. 주님께서 저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것, 이거 굉장한 표적과 기사입니다. 저도 이 영상으로 수업을 많이 들어봤어요. 수업 듣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화면은 꺼요. 어차피 여기서 소리는 안 나가게 소리도 다 꺼져 있으니까 화면을 꺼요. 근데 화면만 끄면 이름은 떠 있어요. 그 회의에서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딴짓해요. 소리는 어차피 들리는 소리, 내 소리는 안 나가니까 설거지도 하고 밥도 먹고 마음의 집중이 거기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이나 그것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거기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일날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기는 일들이 늘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교제가 서로 이렇게 놀고 서로 친목회를 나누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제는 그것이 교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서로의 친목도 나누지만 마음을 나눠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외국에서 잘못 받아들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납니다. 운동하러 가고 또 여행 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외부에서 믿지 않는 이들도 교회에 오는 것이 참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외국 교회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뭘 했냐면은 주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주말 프로그램에서 요가도 가르쳐주고 또 어떤 분들 테니스 클럽을 만들어서 테니스 교실을 만들어서 테니스도 같이 치러 다니고 탁구도 같이 치러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던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순간에 그 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친목단체로만 종교생활하는 친목단체로만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들어져요. 교회가 사람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 필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아이들은 함께 예배를 안 드릴까요? 시끄러워서? 아니면은 유아실이 없어서? 왜 초등학생들하고 어른들은 예배를 같이 안 드릴까요?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아니에요. 초등학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아이가 거기 오고 부모가 따라오니까 부모가 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좋아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로 드려야 돼요. 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자꾸만 아이들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잘라놔서 그래요. 그들의 미래를 예수님한테 안 맡기고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잘라놔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기 단어가요. 문장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무엇이 먼저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서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베풀고 나누었더니 함께 떡을 먹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잘한다, 박수 쳐줬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날마다 무엇을 했을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설명하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나누고 그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과 동시에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만지면서 매일매일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사람들이 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시국에 오늘도 아마 왔다 가셨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일 겁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저부터도 시작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서로의 표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답을 찾아야 돼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분들은 아예 관계를 안 맺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하러 나가기도 하시고 자녀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주변 분들하고 또 일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일도 같이 하시고 또 저도 엊그제서부터 계속 문자를 받고 있는데 부활절이라고 문자도 계속 날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과정은 교회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거 굉장히 큰 교제예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못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계신 또는 읽으셨던 그 성경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문자로 또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교제입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지나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느꼈어. 그 감사함을 나누는 것 굉장히 큰 교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이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건 목회자의 몫으로만 돌아갔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 일들이 있거나 모르면은 시계적인 상황이나 또는 말씀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 또 말씀이 역사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3-4시간이 훌쩍 갈 수도 있고요. 1-2시간이 갈 수도 있고요. 문자를 보내도 열댓 개의 문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부족해서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는 다 못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그렇게 날마다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우리를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눌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나눌 수 있을까? 지금의 대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끊임없이 나눠주십시오. 끊임없이 증거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 삶에 있어서의 필요를 나누어 주십시오. 혼자가 안 되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좋지만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날마다 교회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일에 앞장서고 있고 또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떡도 떼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나아갈 때 주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안 한 일들이 있습니까? 뒷전으로 미뤄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일들을 먼저 하면, 함께 하면 자연히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써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을 날로 보내주실 줄